축하합니다.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시고 또 주일 어떻게 잘 지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전에 말씀 묵상한 친구들은 이 영상을 예배 전에 보게 될 것이고 또 오후한 친구들은 예배 후에 보게 될 텐데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잡을 수 있는, 또한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주관할 수 있는 그 은혜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속적으로 우리가 말씀 가운데 특별히 지금 우리는 역대상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의 생애 가운데 이제 다윗이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 모든 상황들을 하나씩 지금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바로 역대상 15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앞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죠? 13장에서 이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가지고 가고자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어졌죠? 다윗이 그 법궤를 원래 하나님 방법인 이 레위 사항들의 그 어깨에 매어서 그렇게 운반해야 되는데 새 수레에 실어서 가는 것으로 인해서 갑자기 소가 날뛰음을 통해서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는 그 찰나 가운데 우사가 그것을 건드림을 말미암아 바로 즉사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고, 그로 인해서 법궤가 옮겨가는 것들이 중단되어지고 오벳 에돔의 집으로 그렇게 가게 되어지고, 또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이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내리는 그 모습들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바로 그 뒤에 부분들을 이제 두 번째 이 법궤를 옮기는 그 상황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말씀의 단락을 세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다시 가져오려고 준비하는 모습들이 있게 되어지고, 이제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가운데는 아론 가문과 레위 지도자의 그 명단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절부터 15절까지는 이제 레위 자손이 하나님 궤를 메고 가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1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쳤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궁전을 짓고 난 다음에 이제 정치적으로도 안정되어진 상황 가운데서 무엇보다도 이 이스라엘이 신정국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로서의 그 모습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했다면 아마 이 언약궤가 바로 다윗성으로 들어오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이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기 위해서 모실 곳을 예비하고 장막을 쳤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쩌면은 수많은 그 궁전의 모든 상황들 가운데 다윗의 마음 가운데 이 법궤가 자리 잡아야 할 곳을 준비했다는 것, 그것은 어쩌면은 하나님의 자리를 준비하고 있었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자리 잡은 곳은 어딘가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지, 아니면은 변두리 쪽에 있으면서 그냥 하나님과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가 주일날 한 번씩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자리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들이 중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바로 뒷부분에서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에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하면서 이제 그 방법에 대해서 뒷부분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먼저 아론과 레위 지도자들의 명단들을 하나씩 그렇게 적혀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들이 이렇게 적혀진 목적은 바로 궤를 옮기고자 하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그들을 통해서 되어질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또다시 11절부터의 말씀 가운데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바로 이제 사독과 아비아달을 불러서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또한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서 이제 이들을 통해서 무엇을 합니까? 성결케 한 작업뿐만 아니라 이 언약의 궤를, 여호와의 궤를 옮기고자 하기 위해서 궤를 메어 올리라라고 지시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앞에 이야기를 하는 게 무엇입니까?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를 찢으셨다라고 말씀하면서 이제 규례대로 우리가 하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아마 다윗에게는 이 이전의 실패가 지금의 상황들을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대로 된 그 절차 가운데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이 궤를 옮기고자 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무엇보다도 이 다윗이 이 궤를 예루살렘 성, 곧 다윗성으로 옮기고자 하는 것은 많은 정치적인 것과 실리적인 목적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삶의 근본을 열긴 것들, 또한 늘 하나님의 앞에서 산다는 것,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산다는 것들, 그것이 어쩌면 다윗이 이 궤를 옮기고자 하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 하나하나 가운데 바로 여호와의 궤를 옮기고자 하면서 다윗성의 그 중심이 놓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할 뿐만 아니라 그 임재하심들을 사모하며 나가는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가 또 예배 가운데 함께 나갈 때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고백되어진 것들이 무엇인지,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 것을 정말 믿고 그렇게 나가고 있는지, 아니면은 그냥 변두리 쪽에 그냥 그렇게 기독교라는 이름 하에 그냥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린 것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얼만큼 중심에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그렇게 오늘 한 날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또 월요일 우리가 또 한 주를 시작하는 날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함의 역사들, 하나님과 동행함의 역사들이 저 여러분 삶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